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5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시즌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또 얼마나 심판받을 말인가. 오늘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환란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 마지막 환란 때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참 성도들과 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과 축복을 따라가는 이 가짜 성도가 분명히 갈라지고 뚜렷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환난으로 순교를 당하고 고문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어떤 죄를 지어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큰 환난이 닥치면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좋아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11장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의 나에 된 것은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못된 자아를 가지고 날마다 골방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이고 성령님 곁에 머무르며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이 맹신도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들이고, 적당히 세상적인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도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저주죠, 저주와 심판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봅시다. 자, 15절 말씀이죠. 화 이시즌저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너희는, 잘 보세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막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원래 헬라어 직역을 그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라,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왜냐하면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마른 땅을 돌아다니다가 또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를 너희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아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자,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는 랍비라는 존칭이 있어요.
이 랍비라는 뜻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위대한 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학식이 많은 스승이나 또 존경받는 분을 일컫는 아주 매우 경칭, 매우 높은 어떤 경칭을 이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랍비가 될 사람은요, 구약 성경과 율법서는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탈무드 이들이 만든 율법서예요. 자, 이것에 대한 연구 과정을 거쳐야 했고 또 랍비가 된 이후에 제자들과 추종자들의 수에 따라서 존경과 공경과 능력의 차이가 있었고 또 명상과 대우 등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으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과 명성을 한 몸에 받았고 물질적인 대우에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각자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아주 매우 열정적인 포교 활동을 해왔어요. 즉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개종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다니면서 곳곳을 뒤지고 막 다니다가 드디어 개종자 하나를 만나요. 만나서 개종할 거 아닙니까? 만들면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르쳐요. 이 신학은 뭘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자, 이걸 가르치고 따르게 함으로 결국은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어요. 이 종교꾼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교훈과 행위법, 그 다음에 관수법, 이런 거,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런 것을 성경보다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를 더 떠받들고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교훈과 법을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15장 2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율법사 서기관들이 종교꾼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격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에게 가르친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꾼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이 만든 신학과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개종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간단하게, 자, 사람의 계명은 이런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8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뭘 더 우선시한다고요? 자신들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단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죠. 사도 바울은 왜냐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를 더 했다고요? 그렇죠. 조상들의 전통을 더 열심히 믿었고 또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꾼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두 종류라래요. 하나는 뭐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조상들의 전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전통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사사들에게, 또 사사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이 랍비인 자신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성문화에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아까 말한 네 가지가 있어요.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탈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서, 교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꾼들은요, 이렇게 성문화된 구전과 전통들을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 또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약성경이죠. 이런 것 등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중에 그 개인 정결법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개인 정결법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항상 뭘 하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또 뭘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거나 또는 몸을 정결하게 씻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정결에 대한 규정으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처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뭘 말하냐면 그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가면, 제사하는 데 가면 이와 같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걸 만들라 그 얘기예요. 자, 왜 만들려냐면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섬길 때 반드시 뭘 하라고요?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 나오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에요.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씻어라 이런 거예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와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 의식을 위해서 생긴 정결 의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하는 뭐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탈무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개인 정결법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징벌에 대한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뭐 조례와 행위법, 관습법이 있는데 이 종교꾼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개종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므로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내세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백성들이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인데요. 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종교꾼들이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규례를 다 만든 거예요. 예,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누가? 제자들이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왜 안 지키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외식하는 이 종교꾼들은요, 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했죠? 네, 더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더러운, 마음의 약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진짜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사람이 보기에만 막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멀다는 말은 그 마음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은요, 위생의 문제보다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구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는요, 어떤 관계냐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정결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라는 규정하는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꾼들은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또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뭐 유대인이나 부정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고, 특별히 시장 갔다 오면 목욕까지 해야 돼요. 네, 혹시라도 시장에 막 다니다가 뭐 부정한 것을 만들거나 또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더럽혀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몸을 정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또 그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율법을 실천하기 위한 철저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 가운데 아까 말한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꾼들이 생각하기에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뭐죠? 그들이 기다리던 그죠? 그리스도 아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라면 누구보다 유대의 정결 규정을 잘 지키고 강조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정결법을 지켜서 안 지켜서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종교꾼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으로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로마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비극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더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종교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잘못된 사람의 전통을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둔갑시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이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질타하시면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 종교가 막 왕성하던 그 시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에 두 가지 큰 적이 있었어요. 그 적과의 싸움. 하나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와 로마 신화와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에요. 이 당시의 거짓 이단들은 세상 철학과 사상을 이 성경과 혼합시켜서 순수한 이 복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이런 철학적인 이단 교리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성경적인 또 다른 철학을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이 세워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학은 순수한 성경을 토대로 나온 학문이 아니라 철학에 성경을 덧입혀서 나온 혼합적인 학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학은 뭐 성경의 요점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상 철학과 학문과 이론들이 성경과 혼합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순수하게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부터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 종교자들이 만든 교리를 배우고 연구하는 곳이 바로 신학교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교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교리주의자들은 교리가 성경을 압축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리가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학도 그렇지만 이 교리도 역시 이단을 방어할 목적으로 철학적 사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교리와 신학 모두 철학일 뿐이고 성경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리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신학과 교단의 뿌리는요, 교리의 뿌리는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의 바탕 위에 성경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교리들이 칼빈의 예정론, 그 다음에 원죄론, 또는 사후세계, 이런 것 등등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존재하는 많은 교리들이 이와 같이 성경이 아닌 철학적 교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 웨슬레의 칼빈의 예정론을 제가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정론. 제가 이제 어제도 신학교에서 이 예정론의 정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또 너무너무 참 이렇게 알고 이해하니까 저도 어제 막 힘이 나서 2시간 연속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요한 칼빈, 존 칼빈의 예정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창세전에, 또 어떤 이들은 유기라 그래요, 유기. 버림받도록 예정되었다.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개개인은 물론 현재 태어나지 않는 자도
해당됨을 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 칼빈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칼빈이 예정론이 나오자마자 정말 참 성도들, 진리를 추구하는 이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이렇게 드러낸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비 웰필드라는 목사는 이 예정론은, 특히 이중 예정론은 예정론보다 발달된 더 그 예론이에요. 이중 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다. 바로 어거스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을 했고요. 또 헨리 미터라는 목사님도 뭐라냐면 칼빈의 교리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뿌리가, 예정론의 뿌리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정론이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학이나 타 종교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교리를 성경과 교묘하게 혼합하고 적용해서 나온 거짓 교리들이에요.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거짓 교리들은요, 후세에 내려오면서 또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그 신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은요, 칼빈의 예정론을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킨 내용이어야만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요즘도 어떻게 하냐면 칼빈주의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자신이 인정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빈주의의 김장수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발전시킨 거예요. 영생이 예정된 자가 다시 영벌로 예정되거나 또 영벌로 예정된 자가 다시 영생으로 예정되는 전통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칼빈주의를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또 외국 이제 이 신학자는 버트너라는 이 신학자는 경이 중에 경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 무한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더 발전되고 더 심화되고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의 뿌리는요,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의 운명론에서 가져온 이 왜곡된 예정론을 기초로 해서 다시 칼빈이 이 신학화한 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즉 신플라톤주의의 철학 사상을 어거스틴이 신학의 기초로 세웠고요. 그 이후에 칼빈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정론이라는 신학과 교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정론은 절대적인 숙명론이고 또 하나님을 전제 폭군으로 몰아세우는 아주 비성경적인 폐역한 이론이에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종교꾼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정론의 교리를 널리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자가 안 필요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 결과 아까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칼빈주의의 교리를 가르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냐면, 당신들은 이미 예정되어 구원을 받았다. 당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당신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등등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했어요. 또한 예정론이 거짓 교리라고 반대하며 가르치는 사역자들을요, 추방하기도 하고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믿는 자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 즉 성화죠. 이거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 신자들은요, 이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기는커녕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담대히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칼빈주의의 이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교리가 오늘날 종교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맹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종교권들의 가장 사악한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네, 모두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종교권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맹신들도 역시 맹인으로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권들은요, 비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을 신학교라는 목사 양성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용했던 조상들의 유전처럼 오늘날에도요,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유명한 목사들이 만든 명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설교,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어록, 목사들의 어록이 있어, 어록.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성경 교리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교리와 신학과 목사들의 명설교 어록들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70년, 80년대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죠? 조인계 목사님이잖아요. 저희 조인계 목사님은요,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며 우상이 되었어요. 그 한때는요, 목사들 중에 조인계 목사의 특유한 경상도 발음까지도 흉내내면서 설교했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저도 그때 그런 설교를 들어봤고, 그 정도로. 당시 조인계 목사의 주일 설교가요, 라디오나 테이프를 통해서 전파가 막 돼요, 한국에.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설계했다라는 목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라는 이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이 한국 교회의 신드롬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전국을 휩쓸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요, 너도 나도 삼박자 구원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교리 때문에요, 한국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부패하고 타락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됐어요. 예, 또한요, 이 조영기 목사뿐만 아니라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대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교회를 더더욱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없는 인간적인 탐욕과 탐심에 바탕을 둔 철학적 주장과 사상과 이론과 교리들이 성경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꾼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와 신학과 어록들이 성경을 밀어냈. 그리고 이러한 참극은 거짓 교리와 신학에 찌든 목사들뿐만 아니라 듣기에 달콤한 이 거짓 교리와 설교들이 영생을 위한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닫고 속히 깨어나서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사탄과 같이 달콤한 전통과 신학과 거짓 교리들을 믿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 때도 예수님이 피로 다 용서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을 따놓는 당상이다. 나는 지구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등등. 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은요, 이런 교리를 또 이런 말씀을 만나면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져요. 와, 너무 좋은 거야. 네,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천국 간다. 라고 환영하면서 반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믿으면 어떠셔? 죄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도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어. 네, 어차피 죄를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를 짓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증인이에요. 네. 여러분, 죄의 본성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해요. 그들은 죄와 대항해서 피해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옛날에 가장 싫어했던 말씀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런 자성도 있고. 자, 그래서 오히려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막 비판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심판받을 말입니까? 본인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자들로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화면 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서 뭐냐면 오늘 너희는 밖에 쫓겨난 곳을 볼 때에 뭐라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린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고 했죠.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예, 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해서 이를 갈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거기서 맨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마 본인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사라고 11조만 잘 내면 천국 간다고 담임 목사가 목이 닳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를 갈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갈았을 것이라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요, 충분히 상상이 가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날 신학교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목사의 고백이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제목 간증이에요. 이 글은 미국의 어느 은퇴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설교의 능력을 잃고 타협하게 되었던 과정을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한 간증이에요. 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신학생과 목회자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괴롭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내 경험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부족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정성으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확신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성과 순종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나로 하여금 전혀 망설이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신학과에 여러 과목을 들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타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리한 논리와 이론을 배웠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학계를 범람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강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분의 학문적 위협과 논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숫돌의 간 칼날처럼 예리한 설득력으로 다가오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내 신앙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인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성경 말씀과 온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학점이라는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말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내 신앙에서 전적인 믿음, 희생, 순종, 극기와 같은 것은 매우 어색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런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강의에서 그런 신앙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해해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애 전체를 바쳐야 한다고 믿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신앙이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내 마음속에 점점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죄 용서는 필요하지만 성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는 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일부분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므로 내 삶이 죄와 세 속에 물들어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게 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학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 박사는 저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은 내가 만났던 교수님과는 다른 말씀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면 반드시 교인들을 진리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날 강의는 신학계에 들어와서 거의 듣지 못했던 강의였습니다. 하루는 그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 제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죄를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지적해 주시는 죄를 온전하게 버리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자신이 거듭나고 세상과 죄를 포기하는 경험을 못하면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동료 교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신학교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이후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경험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책과 말씀을 접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많은 교수님들이 넓은 길로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죄를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들이 신학 과정을 다 몽땅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져요? 이것도요, 몇 년 전에, 10년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요,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건 너무 범람해요. 네. 자, 물론 어떤 과목에서도 죄를 범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논리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므로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한문으로 가르치는 직업적인 학자였습니다. 신학교에 숨어있는 무서운 위험을 간파한 후부터 나는 교수님들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거나 자유주의적인 가르침을 강의하면 교실에서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시도는 교수님에 의해서 점잖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적을 받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던 다수의 학생들도 교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버릇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교수님은 나를 교수실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네. 그러나 자네는 교회로 파송되기 전에 경험과 지식의 폭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교수님께 내 마음을 설명하고 했었지만 교수님은 노련하지 못한 나를 여유있게 제압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부터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교수님 강의가 의심스러울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같은 과 친구들에게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들은 교수님의 강의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사히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기 말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험지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진리를 기술했지만 교수님은 나에게 형편없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나는 내 학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내 꿈이 교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점수를 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목사의 길을 열어주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들 추천을 해요. 교회에 목회자나 또 전도사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이 학생들의 이런 걸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나는 교수님께 어떠한 도전이나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면 순결하고 인간의 논리에 오염되지 않는 진리를 분명하게 설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데 여기까지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현장에 나왔어요. 교회 목사로. 근데 여기에서 결심했잖아요. 이 결심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뒷부분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가 유명한 신학대학에 나오고 외국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교리이며 철학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죄와 필기까지 대항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